오늘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항상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또한 그의 주변에 원수들과 또한 그를 죽이려 하고 못마땅히 여겼던 사울 때문에 다윗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기에 그의 어떤 삶이 참 복을 받았구나. 아유,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국엔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에 꽃길이 열리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또한 수많은 시험과 도전과 유혹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도저히 버틸 힘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인 하나님, 구원의 뿌리고 높은 망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끝까지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또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무서운 손이 있습니다. 나를 흔들고 어렵게 하고 끌어내리고 내 심령을 찢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성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뿔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러한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대부분 보면 반석, 요새, 또한 나의 구원의 뿔, 방패, 망대.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무엇인가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시험과 도전을 막아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적들을, 그 원수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가 피해간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잠시 피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 뭐냐면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에 대한 관점이었죠. 그런데 어제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관점은 여리고성이 아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성을 우리가 빼앗아서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집에 이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최신식의 어떤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루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국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시험과 도전에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시험과 어려움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오늘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승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전가가, 그 노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지쳐서 피곤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국에는 그를 돕는 그 부하들과 동역자들이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의 손길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오락실을 한번 갔는데요. 거기서 동네 깡패 형을 만난 거예요. 유명한 형이었어요. 애들만 보면 돈을 뺏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뺏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저와 제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뺏겨본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갑자기 저희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쪽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서 저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빠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깡패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우리 아빠인데라고 불렀는데 그 깡패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지금은 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그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지금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큰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정말 피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 내 손에는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없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7절, 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의 능력, 그의 엄청난 파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었던 것은 이 땅의 지진과 화산의 폭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백두산 천지 100년 폭발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도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북한의 백두산이 100년마다 한 번씩 터졌는데 이것이 대폭발이 일어나면 온 세계에 영향을 예전에 한번 제일 크게 폭발했을 때가 900년인가 1000년인가 그러던데 그때는 그 백두산의 폭발이 유럽까지 그 잔해가 연결됐다고 해요. 얼마나 큰 폭발이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현대는 정말로 과학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왜 지금 지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발달된 의료와 항생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지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여러분, 화산을 막을 수 있습니까? 화산이 터지면 그것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까? 못 줄여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그렇게 활동하고 역사할 때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그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죠. 그런데 어제 집에 들어가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 가정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이영원 목사님, 김은정 사모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기도해드리고 또 그것을 전달해준 우리 집사님께 또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집사님 가정에 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업장에도. 그런데 제가 그날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오히려 아침 일찍 와서 그 어려움을 당하신 분의 그 일터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차 속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일터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날 같으면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 텐데, 아유, 저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 이 정도야 괜찮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믿음이 정말 많이 성장하셨구나, 정말 귀하구나. 그런데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도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는 그 모든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비록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것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잃어버림을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늘 아래 쉬는 자들을 보호하심을 믿는,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 방패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뿌리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 나눠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